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집에서 놀게 되면 마지막에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서 일당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사판에 이렇게 가보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서로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XX, 저 XX 뭐 이런 것은 보통이고, 사발놈 이런 욕 같은 거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사판에서도 그 예술의 극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빌딩이나 집을 지을 때 밖에 이 보조 파이프로 이 보조대를 세웁니다. 그 보조대 세우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파이프만 들고 올라가서 그거를 돌려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그 밑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시멘트 칠도 하고 페인트 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일 바르든지 시멘트 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참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그 줄을 타고 매달려서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을 하나 타는 사람도 있고 줄을 2개 타는 사람도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해도 막 어지러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한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페인트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칠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서커스구나. 저거는 정말 그 숙련된 사람 아니면 저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판 전체를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또 판단도 잘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미장이 어디 갔어? 페인트 어디 갔어? 전기공 어디 갔어? 이러면서 일을 이제 꾸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상대방이 선물이 시시하다고 안 받거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굉장히 상하죠.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걸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도로 집에 가지고 가서 서랍 속에나 장롱 속에 넣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선물을 적합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 이 말씀도 시시하고 부흥도 시시해서 그 선물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든지 아주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부흥을 거두고 계시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비천한 사람, 원수들, 아주 그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들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많은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에 굶주리고 부흥을 갈급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 잉글리시 바이블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외국에 여행 떠나실 때는 꼭 서점에 가서 영어 성경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고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그 책이 있는 도시에 가기도 하고
또 무거운 것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서 영어 성경을 만드는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만 영어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호주 영어 성경 만들지 않아요. 오직 미국만 영어 성경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NIV 그 영어 성경이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은 성경을 파는 곳조차도 없어요. 옛날에 성경을 파는 곳이라 해서 우리 교인이 찾아가면 카페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성경을 만들고 참 뉴욕이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뉴욕은 그 성경을 파는 서점이 있어요. 뉴욕을 우습게 하지 알면 안 된다고. 뉴욕은 성경을 파는 그 서점이 있어요. 근데 딴 데는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우리 집 아이가 있는 그 옆에 신학교 있거든요. 신학교, 훌루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 있는데 그 서점에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막 큰 글씨 성경, 작은 글씨 성경 이러면서 성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경이 아마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부흥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된, 물론 영어 성경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저 광화문에 가니까 이제 좀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 큰 성경, 큰 글자 성경, 뭐 작은 글자 성경 뭐 이러면서 막 팔리고 있고 큐티까지 팔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또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말씀과 부흥을 주어서 그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소년 시절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지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에 실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권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이방 여자들, 공주들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공주들이 시집 와가지고는 또 막 고향 생각난다 하면서 막 질질 울면서 그 고향에 있던 신전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그 이방신의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스다롯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뭐 밀곰이라든지 이런 이방신들의 신전을 짓고 또 여자들이 같이 절을 해야지요. 어떻게 나만 절하냐 이러니까 또 같이 들어가서 절을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서
정말 비천한 사람, 정말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공사판 감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냥 오늘로 치면 그냥 노무자들의 대장인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보기에는 너무 비천하고 가소롭고 힘도 없고 과부의 아들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밀로성이라든지 밀로성이라든지 무너진 다윗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아주 공사판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공사판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중분해시켜가지고 쪼가리 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영원히 독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아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에브라임 지파의 청년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과부의 아들인데 그 생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중에도 힘은 있었고 또 맡은 일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루살렘 안에 무너진 밀로라는 성, 비가 많이 왔는지 어떻게 지진이 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밀로라는 성이 이제 무너지고 또 다윗의 성도 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일에 자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보니까 한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남들은 대충 일을 때우려고 이러는데 아주 부지런하고 또 힘도 있고 이런 여로보암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이 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구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그를 공사판의 감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공사판 감독이라면 목소리도 커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청년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솔로몬만 눈여겨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기가 죽지 않고 또 나쁜 길로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모든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시키면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왕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윗만큼만 믿는다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다윗만큼만 믿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축복받는다 했는데, 벌써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에 권태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에게서 기쁨을 찾고 이방 신에게서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생각했던 그 축복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려고 마음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비유가 아니고 이건 결혼인 겁니다.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오래 믿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시시한 겁니다.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그들은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것은 죄다.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 이 육체적으로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일 지루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일하기 싫어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진급을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업 회장이라든지 대학 총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장군들 별 4개 달면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고 에너지는 넘치는 사람들인데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있고 능력은 있고 재주는 있는데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때 지루함이 찾아오고 권태가 찾아오고 그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여자입니다. 여자. 외롭거든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회장님, 굉장히 기업체 회장님이 외롭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일할 게가 없어요. 아침에 사인 몇 개 하면은 그러고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간이라 그래요. 절간. 청와대 절간이라고.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개소리도 안 들리고 말이죠. 아무 소리 절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막 기뻐요. 살 의욕이 막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막 자기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을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거든요. 결혼을 하는 건 큰 변화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놈이 막 어느 날 다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 애 뒤집었다고, 막 우리 집에 천재라고, 올림픽에 나갈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안 뒤집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는데, 예. 엄마는 막 힘내라, 우리 아기 힘, 이러면서 이제 뒤집으라고. 아이고, 오늘 또 실패했군요. 이러면서. 그 사람은 이런 어떤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덜 타락합니다. 권태가 덜 와요. 근데 모든 것이 똑같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모든 것이 똑같을 때 사람은 이 권태가 오고 미칩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등산 막 갔다 오지만 처음에는 놀랍죠. 처음에는 너무 등산이 재미있고 막 꽃도 꽃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런데 몇 달 다니면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또 자전거를 탑니다. 이 자전거 타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신천 다음에 금호강 달리면서 이명박을 칭찬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잘 만들었어. 근데 한 6개월 타면은 재미없어요. 6개월 타면 재미없어요. 할리 오토바이, 이 남자들의 꿈 아닙니까? 둥둥둥둥둥둥, 이게 심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어떤 사람 이래가 벌쓰면서 달리고 이러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나중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사람은 변화를 찾습니다. 변화를 찾는데 뭔가 이게 변화인가 싶은데 좀 보면 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너 기도는 내 마음하고 딱 맞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원수들도 물리치고 장수도 주고 다 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짜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을 온데 다 깔아도 금은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성공이었습니다. 공부는 너무 쉬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수능 전국 1등 했을 겁니다.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는 말도 많았습니다. 병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맨날 금이고 맨날 그 공부고 말이죠. 이제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보지 못한 게 뭡니까? 이방 여자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이건 새로운 거거든요. 역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여성의 육체인 것 같아요. 여성의 육체.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공주들 1000명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과 막 지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실정이 안 나요. 이방 공주들은 솔로몬에게 고향 가고 싶다고 막 울고 말이죠. 지금 추석 아닙니까? 지금 설날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은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믿던 신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모스의 신전, 밀곰의 신전, 아스다롯의 신전 막 세워졌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건축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권태로. 너무 지겨우니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서 안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의 육체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훨씬 육체미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방 신들, 그 신전 짓는 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신전도 지어보고 저 신전도 지어보고 그리스 신전도 지어보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지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방 신은 섬기지 않겠다 했는데 깨뜨렸습니다. 이방 여인은 사랑하지 않겠다 했는데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면은 받았던 축복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촛대를 옮기려고 하십니다.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셔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참 솔로몬이 일꾼 하나를 발탁을 해가 감독시킨 여로보암이라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비천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촛대를 맡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부흥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우상숭배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막 술집, 그리고 막 음란한 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으로 부흥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도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교부시대 때에 로마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동방신학자들도 있지만 이 로마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지금 2세죠.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부흥을 주십니다. 독일에도 부흥을 주셨지만 이걸 영국에 주셨어요. 영국에서 막 그 청교도들이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다 떠나라고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화란에 좀 있다가 그래가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신대륙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그 신대륙에서는 엄난 죄를 지으면은 막 사람 보는 데서 막 채찍질 합니다. 너무 그거 가혹하다 해가지고 쓰여진 것이 주홍글씨입니다.
스칼렛 레드. 저는 어렸을 때 막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좋은 글씨, 예, 음란해가지고 막 애 안고 막 핍박받는 막 독후감도 쓰고 막 그런데 지금 커서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예. 이 청교도를 이제 욕하는 소설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청교도들 너무 비인간적이다. 좀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비인간적인 율법적인 이런 신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흥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일제시대 때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우리 한국 여성들 사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밥 먹자, 고마 자자, 그리고 막 머리채 잡고 때리고 뭐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자를 여자하고 뭐는 막 패수록 좋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교가 일어나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부들이 전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남편 달라고, 죽은 남편 내놔라고 막 울고 막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 과부들이. 그리고 낮에는 이제 다라이에 매 가지고 장사하고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 밑바닥에, 부흥의 밑바닥에 보면은 그 과부들의 그게 있어요. 과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놔라고. 근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군대 끌려가고 애 배했는데 끌려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무수하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판때기 장사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셔서 2차 대전에 그 패전국 아닙니까? 패전국이면 완전히 이거는 다 때리 부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가드죠. 메카스가 일본을 잘 통치하려고 그 일본 천황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조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사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전쟁 때 그것을 얼마나 군수물자를 만들었습니까? 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복 이런 거 전부 일본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자동차, 트럭 이런 것들. 그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귀신을 섬겨요. 아직도 귀신이 일본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 사람 말고는, 한국 선교사 말고는 일본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가지고 다 죽은 나라를 살려놨거든요. 세계 경제 2위를 만들어 놨는데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참 일본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원자 폭탄으로 매를 맞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섬겨요. 집마다 다 사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갔다 오겠다고 그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교회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만 조금 모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관은 이 YMCA 댄스 교실 이런 거로 쓰고, 한국 교회 빌려주고,
빌려줘도 관리가 안 되면 팔아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좀 샀어요. 이슬람에 팔아버리고. 미국 교회 자꾸 우리 흉내 내고 이러는데, 미국 교회도 그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인데 살아나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그래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 진짜 6.25 이후에 정말 새벽기도 부흥회, 일제시대 때도 막 부흥회 막 기도하면서 설교도 전부 강해 설교. 강해 설교. 전도사님들도 설교하는 거 보면 전부 강해 설교, 목사님들도 강해 설교. 강해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국은 솔로몬 같이 복 받았습니다. 삼성, 현대 엄청 부자 됐죠. 엄청 부자 됐죠. 근데 지금은 그 축복을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돌이킬 수 있느냐?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이상으로 다윗처럼 막 열심 내면은 이 촛대 옮겨가려고 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어가는 불은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름을 많이 붓지 않는 이상은 불을 피우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거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걸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끝에는 무너졌지만은 해냈습니다. 이사야도 기울어지던 배를 바로 잡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몇십 년간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권태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권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축복을 뺏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참 재미있게 와야 됩니다. 교회를 재미있게 와야 되고 예배도 재미있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권태로만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표징을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며 자기에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이 이제 마쳐서 고향에 가려고 했는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와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는 굉장히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는 그 여로보암을 딱 보자마자 이 새 옷을 딱 벗더니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을 찢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부자록이서니 새 옷을 저래 막 찢으면 어떻게 되는가? 옷을 막 12조각으로 막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오라 하면서 찢어진 옷 10개 가지라 그랬습니다. 옷 조각 10개 가지라고. 여로보암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 찢은 거를 내인데 주는가? 그것도 다 주지 않고 10토막만 주는가? 주려면 그냥 새 옷 주지.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준 것은 옷 찢어진 10조각입니다. 그렇지만 아히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10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히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사판 감독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두 지파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습니다. 남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고 감히 이스라엘을 쪼개어 나라를 분립시킨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 여로보암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대신에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겁니다. 찢어진 옷을 선물로 준 겁니다. 바로 이 12토막으로 찢어져 있는 이 옷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새 옷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구하기 힘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옷은.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이 권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찢어가지고 누더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멋진 드레스를 샀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드레스를 막 쫙쫙 찢어가지고 누더기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가서 바꾸면 되지. 이걸 막 찢어 밝혀가지고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걸레로 만들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드레스를 찢어가지고 아스다롯에게 주고 바알에게 주고 금오스에게 주고 밀곰에게 주고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같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믿는 척 하지만 뒤로 가서는 이방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마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뺏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줬다 뺏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일단 복은 주었는데 뺏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줬다 뺐다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는 줬다가 막 도로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만 그럴 수는 없고 그 아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찢어 발겨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찢어진 이스라엘을 합치기를 원했습니다. 바느질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입으실 옷으로 잘 깃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바느질 잘하는 이런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옷 찢어진 것도 잘 깃고, 또 사람이 옷이 줄어들거나 또 옷이 너무 커졌을 때 또 그걸 잘 줄여가지고 새 옷처럼만 못 만들어도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몸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양복점 하던 장로님은 3년마다 양복 갈아야 된다, 신사가 되려면. 왜냐하면 체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체형이. 저는 20년 전에 것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촌스러워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양복 이렇게 입으면 산뜻하죠. 저 같은 죄인도 산뜻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성들도 보면은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고, 이거 또 계속 입으려고 하니까 막 단추가 안 잠기고, 그럴 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제 잘 수선하는 사람에게 이게 제일 좋은 게 이제 빼는 게 제일 돈 버는 비결인데, 빼가지고 맞춘다, 이게 그 기적에 가깝거든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르고, 너무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옷장에 옷은 많은데 못 입는 옷이 이제 3분의 2입니다. 저 젊었을 때 입던 옷들, 그거 처분을 못 해가지고 아깝고, 그때 내가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남 줄라니까 아깝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사할 때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안 좋은 정표를 주셨습니다. 그건 찢어진 옷 10조각입니다.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주면 내보고 이거 인형 만들라는 거야, 여자 인형? 이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도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뜻이구나, 그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정표가 있습니다. 잊어먹어서 탈이지 하나님의 그 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태가 들어오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새로운 거, 새로운 정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표 필요 없어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가방, 그것도 나중에 재미가 없습니다. 자전거 재미없습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여로보암은 10조각을 깁습니다. 깁는데 엉망으로 기워요. 엉망으로 기워가지고 참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참 성실했으면 참 좋은데 엉망으로 기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2지파를 남겨놓으신 것은 부흥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내가 그 아들에게는 1지파를 주어서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다윗의 자손들은 기름 덩어리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지금 기름이 말라 있는 것이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를 다윗의 자손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때도 일어나고 아사 왕 때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10지파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될 때가 있어요. 10지파는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 막 부흥을 일으키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매가지고,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걸레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막 찢어져 가지고 걸레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 막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천재들이. 청년들이나 뭐 어린이들 중에서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이래 보면은 천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애들이 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기도도 잘하고 요절도 잘 외우고 막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막 벌써 틀리더라고요. 벌써 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아말렉 족속들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아말렉 족속들하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자기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가 아닙니까?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덩어리이기 때문에. 두 지파만 있어도 12지파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퍼뜨리시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위에는 모이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는 20명 다 모입니다. 그 교인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는 망연자실한 거예요, 진짜. 여기에 꽉 찼던 교인들이 다 어디 가고 20명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가지고 좀 비밀리 모였던 것 같아요. 벌금을 때리는데 목사님 5천만 원, 사모님 3,500만 원, 막 벌금 막 때리는 거예요. 교회에 막 그 벌금 내려 그러면은 큰일일 겁니다. 아마 큰 교회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인이 있던 자리에 사진을 막 세워놨어요. 사진을. 그 우상숭배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부목사님들 아이디어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좀 그거 하니까 막 사진을 막 의자마다 빽빽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돈이 얼만데 그게. 하나님의 정표가 있습니다. 찢어진 옷조각. 찢어진 옷조각. 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든지 귀족의 아들 같으면 찢어진 옷을 같이 싸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냥 맡깁니다. 나는 이제 찢어진 그게 이제 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찢어진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새 옷을 안 주십니까? 찢어진 옷을 줍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 붙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도 찢어진 새 옷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헌 옷이 찢어졌을 때 새 옷을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어떻다 부인이 어떻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찢어진 이 천조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천조각이 있는가?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기름천입니다. 기름천.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여로보암이 필요한 용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로부터 공사판 감독에 불과한 자기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아마 야망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 찢어진 옷 조각 이게 뭐라고 내가 이 옷 가지고 찢어진 옷 조각 가지고 내가 왕이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 옷을 주려면 새 옷을 주지 왜 찢어진 옷을 주냐고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조각을 간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딴 건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다윗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웠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지겨워서 이방 여인들의 육체를 사랑을 합니다. 이방 종교의 신전을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변화를 체험합니다. 아, 참 재미있다. 여호와의 성전은 너무 단순했는데 참 복잡하니까 재미있다. 내 머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오르기 원하는 목표에 올랐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빠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피조물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육체가 아름다워요. 그걸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애당초부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나체를 가지고 조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델이 없으니까 뭐 술집 여자들, 귀족 부인들 중에도 또 자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의 그 감정이 남자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막 복잡 미묘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애정이 있으면서도 쌀쌀하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고 이상야릇하다고요.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여자 나체 가지고 조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팔을 떼놓고 말이죠. 팔을 떼놓고 어떤 거는
그게 뭐 강에 던져서 기독교 때 우상을 없앤다고 던져서 팔이 부러졌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로댕 같은 사람은 일부러 팔을 뗍니다. 일부러. 여성의 나체를 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아름다우니까. 로댕은 처음 작품이 그 남자입니다. 남자 나체로 조각을 만들고, 또 생각하는 사람, 남자의 근육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여자들의 그 나체를 가지고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육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종교나 이방 문화에는 재밌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있는데요, 막 쪽집게 같이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사색을 합니다. 사색을 해. 그래가 수필을 남깁니다. 접신하는 자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가짜니까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종교고 가짜 신이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차피 가진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공사판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는 공사판에서 뒹굴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뭐 못해봐야 공사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죽자고 내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난 공사판 감독이었다. 그래 믿었으면 거의 다윗 다음 가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찬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사판 감독 출신이야. 내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 나는 목동이다. 최고로 형편없는 목동이었다. 목동이 왕이 되었으니까 죽는 셈 치고 이 귀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부흥을 일으키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은 그 귀족에 대한 그 미련, 사울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도. 우리는 귀족이다. 우린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없다.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뭐 어디까지 낮아지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 양계장 아니냐, 양계장. 양계장 치킨. 그래가지고 양계장 출신이니까 싸울 때 계란 막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귀족 출신들은, 엘리트 출신들은 그렇게 못해요. 엘리트 출신들은 남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엘리트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어차피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꾸 맞추게 되고 부흥의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막 부흥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부흥되면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고 자기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흥이 못 되도록 이 사람은 계략을 짰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옷을 만들고 그 2지파는 조끼로 만들고
이러면 딱 맞는데, 그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금 송아지를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번영의 신앙, 축복의 신앙을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합니다. 번영하고 물질적인 축복은 많이 받고 신앙은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습니다. 뭐 칼빈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그 거짓말이고, 번영, 돈입니다. 돈, 명성, 돈과 명성, 번영과 축복, 돈과 명성. 안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돈과 명성을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없었습니다. 나는 목동이다. 해보자. 목동하고 한번 싸워볼래? 골리앗 한번 싸워보자. 기족들 한번 싸워보자. 사울 한번 싸워보자. 이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다 똑같습니다. 난 공사판 출신이다. 공사판 출신. 나도 막 욕하고 막 이러면서 공사했던 사람이다. 공사판 출신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랬으면은 참 말씀대로 이게 이스라엘 10지파가 부흥이 될 텐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는 왕자리에서 밀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두려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장관도 불안해하고 총리도 불안해하고 대통령도 불안해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감옥 몇 호실로 가야 되는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기왕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서 나중에는 망합니다. 첫 단추를 금송아지로 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는 기왕 가진 거 없다, 그런 자세로 난 망하는 거 겁나지 않는다, 망해봤자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정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조각을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모든 것이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